전통을 자랑하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들을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그만큼 가치가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다 보다가 때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애플이라는 이 회사가 아이폰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이제 한 기업의 시총 1위의 기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이 나왔을 때에 손에 쥐어질 만한, 지금이 고인이 되었지만 그 당시 CEO였던 스티브 잡스의 그 지론은 손에 쥐어질 만한 핸드폰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3.5인치부터 핸드폰을 강조하다가, 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이 단순히 핸드폰, 전화 기능, 그 외에 어플을 활용하는 것, 또 그 이상으로 넘어서는 주로 화면을 보는 것 등으로 점점 사용 용도가 바뀌다 보니까 시대적으로는 그 화면이 큰 거를 요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작은 핸드폰을 고집하다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큰 화면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혹시나 아직까지도 작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원래 애플의 모토가 아니냐 해가지고 중간에 또 작은 핸드폰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예전의 전통적인 어떤 애플, 아이폰 하는 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인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기업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 최근에 기사에 보면 이 애플 하면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약간 고가 이미지가 참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좀 비싸고 애플 제품은 나름대로 고급스럽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핸드폰이 약 200만 원에 좀 육박한데, 다른 핸드폰들도 좀 비싸긴 하지만 그 정도 가격까지는 아닌데 우리는 그 가격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고집을 부렸는데, 엊그제 나온 뉴스에 보니까 이것이 매출의 하락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총 1위였던 이 애플이 현재 지금 시총 3위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어떠한 전통성, 우리는 이것은 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 어떤 이미지 때문에 고집하고 있는 전통은 때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춰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요즘 커피가 참 많은 커피점이 많이 생기고 커피를 즐겨 먹게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에 들어온 커피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것이 이제 스타벅스라는 이제 커피 매장입니다. 근데 요즘은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주문하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커피를 주문하면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는 게 뭡니까? 진동벨을 줘요. 진동벨을 주면서 월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진동벨이 울리면 커피를 받아 먹으러 가는데, 대부분의 한 90% 이상의 커피점은 다 그런 진동벨을 사용을 하는데 스타벅스는 진동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 계시면 거기 나름대로 영수증에 A 10번, A 11번 그래서 A 20번 고객님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 카페가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시끄러움에 불구하고 목청껏 소리를 지릅니다. 때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중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원에 가입되어져서 그 커피 자기나 이름 혹은 닉네임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그 스타벅스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한비신의, 제 아들이 한비신인데요. 그런 한비신의 고객님하고 이렇게 불러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좀 기사를 좀 보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본사의 지침 중에 하나는 커피는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어야 된다. 약간 어떤 휴머니즘, 좀 인간적인 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좀 지향하고, 또 개인 맞춤형, 그래서 자기 이름이 적힌 그 커피를 받았을 때 손님이 기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손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뭐 직원들이 너무 목이 아파서 그만뒀다, 혹은 고객 입장에서는 늘 앞에서 언제 커피가 나와야 될지 길을 쫑긋 세워야 돼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나름대로 컴플레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이 오히려 그래도 인간적인 걸 요구한다고 하면 물론 그것을 계속 고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편의성을 우리가 따진다고 한다면 설령 그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스타벅스 이미지가 뭐 변질되거나 뭐 추락하거나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 구조가 어떤 것? 아니면 교회의 자리의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본질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면 그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 본질에 대한 것은 중요성을 생각지 않고 때로는 자리의 배치, 우리 교회는 대대적으로 누가 여기 앉았어, 우린 대대적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배치를 했어, 이런 것을 때로는 강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 때에는 이제 CCM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색하게 느껴질 것인데 주로 찬송가, 복음성가 부르면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아마 질책을 받거나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성가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찬송가가 오래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진리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복음성가가 좀 약간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노래는 아니지만 그 흥겨운 리듬의 음악에 맞춰서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세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찬양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와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런 할례 문제로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따지지 않고 할례 자체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한다는 거죠. 즉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의 정도를 따지는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다. 유대인들의 전통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자부심과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성별되어지는 것이고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신실함의 증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는 자를 정지하고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음, 그들이 인정받는 것은 바로 이 할례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몸에 새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이 할례를 왜 받는 것인가? 즉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행한 할례, 즉 마음으로 드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목적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단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과 초점은 하나님께 가기를 늘 노력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데 쉽게 제약의 길에 어떻게 빠져 살 수 있겠습니까?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데서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할례가 본래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었는지 바울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할례의 유래는 그 창세기 17장에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하는 것은 때로는 시침이 떼면 때로는 말 안 한 걸로 무마시킬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만 따지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무감각하며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증표를 통해서 늘 기억하고 의식하라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어떠한 신앙의 정도, 경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의 증표가 마치 천국의 열쇠인 양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할례의 전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의 내용은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자신의 여전히 생각과 틀에 갇혀서 늘 본질은 찾지 않고 형식적인 그 틀에 갇혀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변명과 책임 전가의 급급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 방어만 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열심을 다하며 신뢰를 주려고 하지만 그들이 자신만의 틀에 갇혀서 말씀을 거절하고 또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전통을 내려놓지 않고 믿지 않는데 내가 다가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즉 너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결국 영원할 수 없다. 오히려 틀린 것이 많다.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다 옳은 것이고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때로는 그것의 기준에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은 사실은 시편 51편 이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서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권력의 힘으로 범하여서 임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덮기 위해서 결국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자신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결국은 무너져서 결국 회개하면서 고백한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결국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나의 결정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감수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촉구하는 것은 더 이상 고집부리며 자기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본질이 훼손된 그 전통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많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많은 위대한 인물을 접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또 출애굽시킨 모세, 좀 전에 언급된 다윗 등등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자 또 우리와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리고 야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부와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 사기꾼. 모세,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계명을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다윗은 언급한 대로 말할 것도 없이 어쩌면 윤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들보다 사실은 더 나은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화난다고 성경책 뒤집어 던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최소한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들을 정말 믿음의 선대로서 인정하고 정말 그들을 위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의 삶의 행실에 대한 위대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한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만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 사람들, 우리의 초점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연약한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하실까라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듣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가사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토대로 부른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위대한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이 있고 그러기에 오늘날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지금 혹시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비교의식 속에서 패배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면, 그리고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의 태를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변명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방어하지 말고 내 고집 다 무너뜨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단어가 딱 그것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나의 배후에서 오늘날 나를 있게 하신, 나의 나된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배후에서 나를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즐길 수 없고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갑자기 제안을 합니다.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우리 저기 앞에 있는 신라 호텔에서 식사를 다 함께 맛있게 하자고.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싸지는 않겠죠. 자, 갑니다.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요. 그런데 아무리 음식을 집어도 그 맛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돈을 누가 내지? 내가 내야 되나? 근데 나 가진 것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집어도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내야 되면, 아유, 이게 하루의 식비가 이게 나에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불안함 속에 한 끼를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오늘은 제가 쏩니다 하고 딱 여러분들이 신라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 밥맛이 어떻겠습니까? 맛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즐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이 돈을 누가 낼까? 순종한다고 했는데 일이 잘못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카드가 한도 없는 카드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보질 못하니까 순종하는 게 망설여지고 순종하기도 하는데 걱정만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내려놓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고 소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나 자신만 보고 내 형편만 보니까 늘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낙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새로운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사실 부끄러운 것, 죄스러운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많은 미천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신실하게 나를 이끌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그 마음에 용기와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베푸지 않으신 건지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지. 아마 은혜를 잊고 산 게 어쩌면 우리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불망, 불평, 요구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각하게 무기력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의 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기도 부담스럽고 섣불리 다가가서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라고 말하기도 우리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위축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를 보게 된다면, 나를 위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전도의 사명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무섭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자신의 권력마저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갈까 하는 그런 염려마저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내어 맡겼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의 본문의 유대인처럼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회개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눈물 흘리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내가 아쉬워하는 것들 혹은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한 것들이 때로는 나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기 때문에 잠시 멈칫합니다. 근데 멈춰 있지만 어느 순간 또 나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다시 시작해요.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이라도 움켜쥐다 보니까 그 제약이 시작됩니다.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련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는, 두려워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 미련은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받을 것을 기대하고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5편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은 의인의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인생에 개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발 하나 담그고 하나님께 다른 발 하나를 담근 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위탁했습니다. 결국은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요, 이왕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것,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뜨겁게 한번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 개입하시는 것, 우리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출석하는 거에만 우리가 만족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나 주일 성수 안 빠지고 주일 성수 다 했네. 언제까지 거기에 우리는 여러분들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순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로 채워진 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가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어 중에 올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도박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마지막에 자기 모든 재산을 싹 걸면서 이제 올인, 탕진하다, 다 소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도박하는 사람이 올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들고 있는 패가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표보다 나는 분명히 높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겁니다. 두려울 수 있지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2배, 3배의 자기로 돌아올 것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인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하고 있는 그 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런 도박에 나오는 현장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상대편이 비아냥거리면서 자신 없으면 죽으시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신 없으면 죽으시든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올인하지 못하는 겁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고수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외치며 들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능력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여러분들 없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나아가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처럼 할례에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할례를 받는가에 대한 의미, 본질을 따지기보다는 할례에 초점 맞는 것처럼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그 본질은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연아, 우리가 아직도 신앙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주가 너무 좁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지키려 합니까? 내가 그렇게 꽉 쥐고 있는데, 그렇게 양손을 가득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두려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본질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원칙마저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 복음의 진리. 타협하지 말 것은 딱 복음 하나인데 우리는 그 외적인 것을 늘 붙잡고 있다 보니 복음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전통과 가치관과 형식적인 것을 얽매여서 신실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유대인처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하여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